자손들의 온 공동체가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였다. 이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말하였다. 아, 우리가 고기 냄비 곁에 앉아 빵을 배불리 먹던 그때 이집트 땅에서 주님의 손에 죽었더라면. 그런데 당신들은 이 무리를 모조리 굶겨 죽이려고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왔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하늘에서 너희에게 양식을 비처럼 내려줄 터이니 백성은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 모아드리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나는 이 백성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해 보겠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불평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가 저녁 어스름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양식을 배불리 먹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 너의 하느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날 저녁에 메추라기 떼가 날아와 진영을 덮었다. 그리고 아침에는 진영 둘레에 이슬이 내렸다. 이슬이 거친 뒤에 보니 잘기가 땅에 내린 서리처럼 잔 알갱이들이 광야 위에 깔려있는 것이었다.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 이게 무엇이냐 하고 서로 물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너희에게 먹으라고 주신 양식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하늘의 양식을 주셨네. 우리가 이미 들어아는 것을 조상들이 우리에게 들려준 것을 전하리라. 주님의 영광스러운 행적과 권능을 다가올 세대에게 들려주려 하노라. 그분은 높은 구름에 명하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어 만나를 비처럼 내려 그들에게 먹이시고 하늘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네. 천사들의 빵을 사람이 먹었네. 주님이 양식을 넉넉히 보내셨네. 당신의 오른팔이 마련하신 이 산으로 당신의 거룩한 영토로 그들을 데려오셨네. A reading from the letter of St. Paul to the Ephesians. Brothers and sisters, I declare and testify in the Lord that you must no longer live as the Gentiles do, in the futility of their minds. That is not how you learned Christ, assuming that you have heard of him and were taught in him, as truth is in Jesus. That you should put away the old self of your former way of life, corrupted through deceitful desires, and be renewed in spirit of your minds, and put on the new self, created in God's way in the righteousness and holiness of truth. The word of the Lord.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의 군중은 예수님도 계시지 않고 제자들도 없는 것을 알고서 배들에 나누어 타고 예수님을 찾아 가파르나움으로 갔다. 그들은 호수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찾아내고
랍비, 언제 이곳에 오셨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그 양식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람의 아들을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하느님의 일을 하려면 저희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느님의 일은 그분께서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다. 그들이 다시 물었다. 그러면 무슨 표정을 일으키시어 저희가 보고 선생님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시렵니까? 그분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에게 빵을 내리시어 먹게 하셨다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준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참된 빵을 내려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느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빵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선생님, 그 빵을 늘 저희에게 주십시오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미의 주님, 어느덧 벌써 또 8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도 잘 생활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살기 위해서 먹고 마십니다. 먹고 마시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는다는 것은, 마신다는 것은 우리 삶의 한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먹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점점 죽음의 문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서고 있습니다. 우린 분명히 살기 위해서 먹는데 먹고 마시다 보니까 죽음의 문으로 자꾸만 다가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다소 어폐가 있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렇다면 살기 위해서 먹는데, 다시 말하면 죽기 위해서 먹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억지 같은 소리를 들릴지 모르겠지만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죽기 위해서 먹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죽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신 다음에 사람들은 예수님께 큰 호감을 느꼈습니다. 이분만 따라다니면 먹을 것 걱정은 없겠구나.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없어진 다음에 이리저리 찾으러 다닙니다.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께 진리를 구하기 위함이 아니었고 단지 먹고 마시기 위한 인간적인 목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고 나서 랍비,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단호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생각을 드러내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거나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군중들과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다소의 괴리감이 있습니다. 군중들은 빵을 찾아서 예수님께 왔고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빵이라고 하시면서 그 빵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시지만 군중들이 원하는 빵과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빵 사이에는 같은 단어지만 전혀 다른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먹고도 죽어간 그런 시시한 빵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의 빵이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매 미사 때마다 사제의 축성으로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하는 그런 엄청난 신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먹고 마시면서 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신앙 안에서 얻게 되는 이 성체와 성혈의 신비는 하느님의 선물이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은총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에너지가 되기도 합니다. 영혼을 기르고 내적인 생활에 활기를 주는 하느님의 힘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들은 우리의 기도와 선행도 필요하지만 특별히 성체 성사의 의미를 잘 깨닫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선익과 또 그를 통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할 삶을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독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난날의 생활 방식에 젖어 사람을 속이는 욕망으로 멸망해가는 옛 인간을 벗어버리고 영과 마음이 새로워져 진리의 의로움과 거룩함 속에서 하느님의 모습을 따라 창조된 새 인간을 입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세례성사를 통해서 새로운 인간으로 새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따라 떠날 준비가 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생명의 빵인 예수님의 성체의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닫고 성체의 삶을 실천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고 또 기도를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성체 성사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또 성체 성사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의 신앙은 또 다른 위선에 불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시고 먹고 마시도록 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남에게 빵이 되어주는 삶, 남에게 나누어주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성체는 단순히 우리가 받아 먹는 것,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도 남에게 성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부족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작은 나눔을 통해서 성체 성사는 더 풍요로운 의미를 우리에게 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성체 성사의 중요성을 가슴 깊이 생각하고 심기일전에서 보다 합당한 준비로 성체를 영하고 또 그 성체를 영한 자신의 삶을 다른 사람들과 나눔으로써 우리도 예수님처럼 실생활 안에서 성체의 삶을 실천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